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우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또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성경 말씀을 먹어버리니 배에 있어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예언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찌나 쓰던지 그걸 못 견디고 그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죠. 이 성경이 쓰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왜 우리의 입맛이 쓰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삶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팍팍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이 읽게 되면 읽을수록 우리의 양심이 찔려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고 성경을 덮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성경의 그 쓴맛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입니다. 제대로 읽어야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쓴맛을 봐야 쓴맛띠의 달콤함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쓴맛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회복케 하는 보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1월 14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에게 쫓겨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영적 침체와 탈진으로 자포자기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재촉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안식과 쉼을 주셨죠. 지금 이세벨이 군대를 이끌고 그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더 도망을 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도망칠 힘도 다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엘리야에게 어떤 비참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그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만을 말해주었을 뿐 그 다음의 말씀은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험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죠. 그런데 그는 승리에 도취되어서 아합보다 먼저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성정이 매우 급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3년 6개월 동안 그를 인내의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되자 안전장치가 개방된 것처럼 그의 급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지금 깨달음을 주시고자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잠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죠.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순식간에 승리감에 도취되어져서 갈멜산의 영적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기도를 묻지 않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비참합니다. 그는 두려움과 절망에 떨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쉼과 안식을 취한 후에 그는 천사가 준비한 음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호렙산에 도착해서 한 동굴에 머물게 되죠. 엘리야가 그 동굴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엘리야가 그 호렙산으로 가는 그 40주의 여정 가운데서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엘리야의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것에 대해서 낯뜨거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엘리야는 자신의 교만,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우리도 이러한 호렙산의 한 동굴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해져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면할 그 용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회개와 눈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안아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과연 이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위치를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위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를 당신의 인애와 자비로 믿음의 자리로 다시금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의 답변은 되려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굴에서 엘리야는 나름 하나님을 대면할 변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쫓기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엔 하나님의 종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저를 지금 죽이려고 쫓고 있습니다. 자기 연면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연면에 빠지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요, 상당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나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쫓아, 엘리야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위로나 격려를 해주시는 말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나가시죠. 처음에는 바람으로, 그리고 바위를 부수는 것과 같은 지진으로, 그리고 불로서 지나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가장 가까이, 속삭여도 들을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아니 그의 중심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죠.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우리말로 풀게 되면요, 부드러운 목소리, 아주 속삭이는 목소리, 아주 자그마하게 속삭이는 목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처럼 위력이 있고 높이 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겸손하시고 친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이 두 모습을 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믿음의 위치를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런데 엘리야는 10절과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는 자기 연면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한 말이 다 틀렸을까요?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를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엘리야가 그토록 원했던 북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런 것을 엘리야가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일 것입니다.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만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말한 것 중에 자신은 늘 혼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 또한 엘리야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사레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아마도 아합과 이세벨 집안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더 큰 일을 베푸십니다. 바로 엘리야의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부르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엘리사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모든 계획을 듣고 있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두려움의 자리에 있었던 자신을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엘리야는 이제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자기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왜 엘리야로 하여금 로뎀나무의 자리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는 기대하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 이상이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자신의 믿음의 위치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교만해져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의 위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 채찍질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위치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